유대인들은 주일 안식일 날 모여서 온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족장이, 가장이 식사를 한 후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큰 일로 생각하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밥상머리 인성교육처럼 그렇게 한다는 말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그 사람은 노쇠해서 침상에 누워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자녀들을 12아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12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 부모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나보다 영육간에 더 잘되기를 원합니다. 자손들이 경건하기를 원합니다. 후손들이 번성하고 용성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해도 배부르지 못해도 자녀 손들이 잘되기 위해서 그렇게 땀 흘려 뒷바라지하고 눈물로 기도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만 내 자식들이 장래 내가 책임을 못 집니다. 그들의 장래 장담을 못합니다.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고 내가 신앙성을 똑바로 해서 모험을 보여주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절 2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모아서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잘 들으라고 말합니다. 지금 야곱은 임종을 앞두고서 예언을 하는데 자신의 계획이나 자신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주권 속에서 되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창세기 48장 21절에서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인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부모는 뿌려놓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해서 함께 하셔서 인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이 12아들 모두에게 예언했는데 그 12명을 다 다루기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대조적으로 대비되는 축복을 빼앗긴 루벤, 시몬, 레위 이 세 사람과 축복을 더 많이 받은 유다, 요셉 이 인물들을 이 시간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축복을 빼앗기게 된 루벤, 시몬, 레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루벤을 보실까요? 3절, 4절입니다. 루벤은 야곱의 장자로서 많은 특권과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모든 고난을 빼앗기고 탁월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장자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많은 권리가 있고 상속도 2배를 받게 되어 있죠. 그런데 루벤은 장자이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지만 물의 끓음 같아서 탁월치 못하리라고 오늘 아버지 야곱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렇다. 서모 빌라를 통관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이 법은 레위기 18장에서 너는 네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네 아버지의 하체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루벤이 죄를 짓고 별 탈 없이 살다가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야곱의 입을 통하여 그 죄 때문에 너는 탁월치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4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죄값을 찬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죄를 짓고서 지금 괜찮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철저한 회개와 청산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노하는 가인에게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하고 난 뒤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죄는 항상 내 문 앞에 여기 가까이 와 있다. 나를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욕심이 잉태되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고 사망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도 지금 괜찮다고 가만히 앉아있은 거 아닙니다. 청산을 해야 됨을 말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간음죄, 살인죄 짓고 완전 범죄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죠.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하니까 거기서 다윗이 깨어지죠.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죠. 결국에 진정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성군이 되지 않습니까? 그 진정한 복이 뭡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마음에 간섭 없고 하나님께 정죄를 당찬 자,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다윗이 입을 통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오래 살고 부자되고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죄 문제 해결되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루벤은 인간적으로 보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장자로서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자 할 때 우리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빠뜨리자. 그러면 다시 안 살게나 싶어서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 빠져. 아버지 야곱이 안 된다고 나중에 두 번째 양식을 구하러 올 때에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못 보낸다. 그때 베냐민은 말합니다. 만약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내 아들 죽이도 좋습니다. 그게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르우벤은 이만큼 인정도 책임감도 용기도 했는데 정욕에 넘어버렸어요. 정욕 때문에 결국은 복을 빼앗기게 되었다. 역대상 5장 1절에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예수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몬과 레위를 봅니다. 둘째와 셋째 아들이죠. 5절, 6절, 7절입니다. 두 형제가 함께 범죄하게 됩니다. 이들의 갈 것은 폭력의 도구다.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도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헛토리로다. 이 말씀의 배경 창세기 34장에 있습니다. 세겜에서 누나 디나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때 하몰 사람이 우리와 서도 맺읍시다 했을 때 이 시몬과 레위가 좋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십시오. 좋다 하겠다. 할례 받고 났을 때 아빠 있을 때 그 남자들을 다 죽이고 소의 힘줄을 긋고 동물들을 착취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상황을 두고 야곱이 본문에서 야곱이 너희들 분노대로 사람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다. 잔혹한 칼이다. 그 노염 그 분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흩어지리라. 이 예언대로 시몬과 레위는 갈수록 약화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자손의 번성, 인구수가 축복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데 인구수가 자꾸 줄어들었습니다. 시몬 족속은 한 국가를 이루는데 참여하지 못하게 되고 레위 족속은 자기 지파의 기업을 찾지 못하고 48성을 주서 거기에 흩어져서 조금씩 해서 먹고 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직접 살인만 살인해서 마음의 분노와 그것도 살인의 범죄에 들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분노, 분기, 혈기, 노염은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시몬과 레위의 분노는 이해가 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분을 내지 않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성경은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라. 해가 지기 전에 그 분노를 풀어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인류 역사의 최초의 살인이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분노에서 왔지 않습니까? 가인이 심히 분하여 동생 아벨을 쳐 죽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다. 그저께 대구 변호사 사무실에 보십시오. 분노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는 분내어 죄를 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분을 내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자기 욕구가 강한 사람, 자기 주의 주장이 강한 사람, 이기적인 사람,
절제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런 분기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루벤은 정욕 절제에 실패했고 시몬과 레위는 감정 절제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인간사의 문제는 정욕과 분노의 문제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건의 열기를 날마다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래야 범사에 유익하다, 내 생에도 약속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느꼈는가? 성 프란시스코 어느 날 우물에 물을 지우고 가는 사람을 보니까 물치기에 물을 지우고 갑니다. 거기에 물통에 보니까 나무잎을 딱 얹어 놓았습니다. 불러서 왜 나무잎을 여기 얹어 놓았습니까? 예, 물통이 흔들리도 물이 바깥으로 흐르지 않기 위해서 나무잎을 놓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분노가 일어날 때에 예수의 십자가 이파리를 내 마음속에 넣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마음의 평정을 얻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복을 빼앗긴 루벤, 시몬, 레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복을 받은 유다와 요셉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유다는 8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루벤, 시몬, 레위와 같이 유다도 다 같은 형제인데 다른 형제보다 더 많은 복을 받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형제들 중에 찬송이 될 것이다.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라. 새끼 사자로다. 그래 원수를 이긴다는 말입니다. 그가 유도를 떠나지 아니라 왕권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7위자의 지팡이가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란 말은 바로 평화란 말이고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합니다. 유다와 유다 후손이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되었는가? 두 가지로 요약하면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고 두 번째 희생하고 십자가 짓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사실 유다는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에서 아이를 낳게 된 장본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부정을 말할 때 서슴없이 내가 죄를 지었다고 회개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죄를 지어갈 때 내가 죄 지었다고 그렇게 시인하고 회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했다는 말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던 선자가 지적할 때 인정하고 통해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심과 큰 복을 받은 사람 모두 진정으로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심하고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회심과 회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의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고 천국 갑니까? 죄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죄인이 예수를 힘입어서 보일면서 회개한 사람이 바로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희생의 사람, 십자가 지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자고 모길 때 그를 죽인들 우리가 무엇이 유익했느냐? 차라리 저 애굽 상인들에게 팔자 그랬습니다. 살려주자 그랬습니다. 흉년이 들어 애굽에 와서 양식을 구하러 돌아갈 때 베냐민 곡식 자리에 요셉이 숨기던 온잔이 발견되었습니다. 베냐민을 두고 가거라. 그때 유다는 뭐라 했습니까? 이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연세 많은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이 생명과 결탁이 되었습니다. 내가 대신 감옥살이 하겠습니다. 이 베냐민을 돌려보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이렇게 유다는 부모님을 생각하며 희생할 줄 알고 대신 짐을 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희생하고 십자가 지는 사람에게 이런恩寵을 주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요셉입니다. 22절부터 26절입니다.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담을 넘었도다. 가문의 번성이죠. 요셉이 활이 굳세며 대적을 이긴단 말이고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과 퇴의 복이로다. 뭡니까? 영육의 온갖 복을 다 준다. 그리고 형제 중에 뛰어나리로다. 형제를 구원하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요셉은 7년 풍년, 7년 흉년을 잘 관리하여 애굽을 세계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요셉 이름을 뭐라고 바꿨습니까? 사모넷 바네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세상을 구원할 자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줬습니다. 요셉 바로 예수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원자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셉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참으로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고 의탁했습니다. 그 모진 고생 고초 가운데서라도 억울함과 수모와 유혹 가운데서도 신세에 타령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한마디 불평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아버지 야곱이 인종이 가까워자 요셉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와 함께 찾아와서 무릎 꿇고 영적인 육적인 복을 달라고 기도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셉 이름이 뭡니까? 뜻은 요셉이라는 것은 두 배로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이 두 배였으니까 축복도 두 배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룰 때 레위가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서 두 배가 되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축복을 한 후에 결론적으로 야곱 뭐라고 그럽니까? 28절입니다. 다 같이 28절을 한번 보실까요? 찾았습니까? 예?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각 사람의 뭐대로요?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들을 각 개인이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그릇대로, 믿음의 행위대로 복을 받는다. 아버지 욕심대로, 아들의 욕망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뜻을 따라서 믿음의 분량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거둔다는 거 단순하면서도 영원한 진리가 됩니다. 여러분, 심는 거 자유입니다. 그러나 거두는 거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것만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피하게 필연적으로 우리가 거두어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심은 거 본인이 거두게 되고 후손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 축복과 저에 대한 그런 예언입니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요셉 약 40년이 지나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이 귀를 기울여 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수를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수박, 참외, 감자 심으면서 열매가 밀릴 것을 미리 예상하고 심지 않습니까? 안 열릴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열리죠. 분명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심은 것 나중에 분명히 열매가 결산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농사를 지어서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므로 기회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 믿음으로 살라. 눈물로 썰을 뿌리는 자 기쁨의 단을 거둘 것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테레사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테레사 효과.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돈 받고 일을 했습니다. 한 그룹은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두 그룹을 나눠보니까 자원봉사한 사람들이 병균을 물리치는 항체가 많았고 면역 기능이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자원에 사는 것이 건강에 좋고 심령에 좋고 영혼에도 좋다는 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무엇을 심고 거두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행하고 거두고 싶습니까? 인생의 결산이 있습니다. 복을 뺏겨버린 루벤, 시몬, 레위처럼 정욕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더 많은 복을 받고 누린 유다와 요셉같이 회심과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건 나의 믿음의 분량, 믿음의 걸어, 믿음의 행위대로 받게 됩니다. 내가 지금 뿌리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살아도 우리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일생입니다. 이걸 하고 나면 결산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믿음이, 나의 심는 것이, 나의 행함이 나 자신뿐 아니라 자손들, 후손들까지, 영원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믿음과 희생, 심음과 선행, 절제와 관용으로 살아 받은 복을 누리고 간수하며 더 많은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전손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심은 대로 거두겠시고 행한 대로 주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복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합니다.